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펴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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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갔는데 우리 여호수아는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어떤 재밌는 그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앞부분에?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어떤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해가 잠깐 이렇게 멈춘 그런 이야기, 전쟁 하는 그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정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 해가 잠깐 멈췄던 그 시간들을 분석하고 찾아내고 이러면서 그 지구의 궤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증명됨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그 해가 멈춘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의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세 오경을 받아서 그 언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12지파가 받을 그 축복을 말하면서 우리 여호수아 바로 전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노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봐요.
여리고 맞은편을 쫙 높은 데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런데 내가 네 눈으로는 보게 하였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끝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모세를 계속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그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 모든 명령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거기서 그 모세의 지도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또 누가 들어가냐면요, 광야 1세대는 그곳에서 다 죽어요.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땅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2세대들은 다 부모들의 세대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배웠을 것 같아요?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지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해야 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 1장에 보면은요 1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자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세우실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12지파로도 나눠서 복을 주시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그 요단강은요, 그 당시 우리 오늘 3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친더라. 굉장히 평상시에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는 물이 가장 많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너라고요? 걔네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걸어서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요,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먼저 그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요, 그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온 백성을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주의사항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흘의 준비 기간을 둘 것이다.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이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는 그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요? 백성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사이는 2000규빗, 그러니까 1km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것이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죄에서 너희가 멀리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하고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3장 11절에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야 됩니다. 그럼 그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궤는 성막의 맨 저 안쪽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곳이었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막에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장소 안에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궤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제사장으로 삼았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활의 싹을 말을 합니다. 만나 항아리도 역시 광야에서 베푼 기적과 이적 중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어떻게 들고 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뭐 메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서 매는데 제가 맨다는 건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 뭐냐면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멜 수 있는 그 두 개의 그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러 매듯이 이렇게 양쪽에서 상상이 가시죠? 네? 그게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그 15절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누구나 아무 제사장이 다 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오로지 고핫 자손만이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성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세우시고 구분하여서 또 여러 자손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을 다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그렇게 이제 그 요단강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2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아주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물론 조금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것들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한번 오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장엄하지 않습니까? 네? 3일 동안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은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청산하고 2세대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너희에게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들은 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낼 테니까 여러 가지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너희들 앞에 막 강한 그런 이방 족속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정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그것을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평생 그 노예로 자손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땅에 다시 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권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흔들림 없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장엄한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사사기에 나오죠. 그 언약궤가요 블레셋한테 뺏겨요. 그랬을 때 그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싣고 그 소들이 가면은 그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그 전나는 새끼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젖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 두 암소. 그 암소는 모성애가 강해서 절대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끝까지 가서 결국은 벳세메스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다면 이 제사장들이, 저는 그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죽음을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제 고난과 연단, 광야 상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도 알겠지만요.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그 강을 건너야 되고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또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큰 믿음과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한 그 행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서 행함이 없다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말씀 받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제비뽑기처럼 그렇게 하느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뽑는 거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만 받고서 그게 그냥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좋은 말씀 뽑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한순간에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행해야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행함과 믿음으로 우린 죽음과 같은 불가능한 그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명령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늘 내 가슴속에서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님께서 확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즉시 순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죄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건 앞에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됨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0년 전에 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1년 전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뽑기를 통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들 말씀을 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그런 것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황소에 뿔 달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뚫고 믿음으로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섰어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그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고 그러자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다까요?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가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이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읽은 같이 봉독한 12절에 보니까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증표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증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빠짐이 없이 12지파를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 갖고서 돌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 요단강에다가 그거를 증표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2번 세웁니다. 길갈에도 세워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장에 명령하시는데 4장의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바라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나중에라도 자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뭐예요? 그랬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돌들을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세운 거 이렇게 물이 좀 얕아지면은 그게 이제 그 돌들이 보였대요. 그러면 그 돌들이 뭐예요? 저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12지파 사람들이 그 세운 비석이 돌이야.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이게 4장의 19절에 나오거든요.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이 표징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 대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라는 것들을 보면서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들처럼 흔들림 없이 굳게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을 건널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한 일에 그 믿음의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저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과 교회 리더들은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2절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서서 그 제사장들을 내세운 것은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서서 그 제사장들 너희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믿음이 연약한 너희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그 언약궤를 메고 당당히 들어감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남기고 그 표징을 통해서 네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표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자들은 우리 삶에서 나타난 이 삶의 은혜의 표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표징들을 내 속에 감춰두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체험한 것들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환경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그 감격